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 3과입니다.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는 그의 말년에 병균을 두려워하여서 닭고기와 주스만 마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바사를 두려워해서 머리를 엉덩이까지 늘어뜨리고 손톱도 안 깎고 매 발톱처럼 긴 상태로 살다가 결국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모두들 그의 죽음을 애석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정에서 그의 유산을 빼앗으려는 싸움이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하워드 휴즈, 그는 미남이요 억만장자요 신념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여성을 편력했지만 아무에게도 진실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공 그 자체가 사랑을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점 점원으로 출발하여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된 워너메이커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믿음과 웃음을 잃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며 생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83세인 그가 사업가로 60주년을 맞았을 때 한 기자가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자 워너메이커는 건강한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즐겁게 그리고 바쁘게 사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미래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점이나 토종 비결 등을 좋아하고 해마다 이것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과연 현재의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미래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앞날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앞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의 미래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생의 등불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에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굉장히 껌껌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로등이 들어오자 밤길이 환하게 비춰진 거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는 캄캄한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바로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은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의 평탄함을 즐거워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내 앞길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곧 우리의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평탄한 길로, 평안한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길이 이러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길이 정말 내가 원하는 좋은 길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는 청춘 병력과 같은 소리였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주의 천사가 말한 것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대담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길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의 길을 갑니까?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저주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돌아서서 축복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갔다가 여기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그때는 돌아서기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저주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또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저주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축복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8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듣지 아니하고 원래 우리가 섬기던 그런 이방신들,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을 섬긴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신도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믿다가 떠났다면 앞으로 당신의 인생은 힘들고 험난한 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길은 바로 저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장 5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라는 것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기도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 당신의 친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아무 상관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의 아이에게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들을 이유도 없지만 요즘은 그런 일을 할 때에 오히려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남의 아들이 잘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지 않죠. 징계를 하고 권면을 하고 채찍을 들어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에 징계도 하시고 또한 채찍도 드십니다. 만일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이러한 것이 없다. 그것은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여호와를 떠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아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주는 그냥 말로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로 8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셨죠? 절에 가면은 대법당에 대웅전에 그 불상이 앉아 있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다 해놓은 것도 있고 진짜 금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상은 말도 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또한 걸어다니는 것을 우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를 못하죠. 입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불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상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4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위에서 만들어진 그 우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17절에서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자, 불상을 믿는 자도 우상을 믿는 자도 문제지만 그것을 만든 자도 역시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우상을 만드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안 만드니까 나는 죄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꼭 불상이나 어떤 형태를 가진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돈이 우상이 됩니다. 돈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자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는 거고, 또 남편 때문에 내가 주의를 범한다면 그 남편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은 바로 우상이며 그 우상을 섬기는 내가 바로 우상을 만든 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종교나 미신을 믿지 않고 그냥 살고 있어도 당신은 인생의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도 안 믿으면 그럼 나는 무교야, 나는 중립이야, 그러니 나는 저주도 안 받고 축복도 안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이것은 다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4절에서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무교다. 하나님도 없고 부처도 없고 다른 그 어떤 신도 없다. 나는 종교가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믿지 않는 교만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또한 가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0절에서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길거리에 진흙처럼 밟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밟히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푹 빠지죠. 형태가 촥촥 흩어지는 그런 형태로 밟혀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을 섬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의외로 사람들이 귀신을 많이 섬깁니다. 그것은 조상들을 섬기는 것이죠. 제사가 많은 가정,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는 가정은 본인도 모르게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은 병자가 많고 사고가 많으며 부부간에 불화가 있고 방탕하는 사람이 있으며 젊어서 죽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럼 귀신이 정말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 귀신은 어떤 귀신이야? 바로 사단의 무리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에 지금까지 죽지 않고 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내 전 시대를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전 시대란 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시대, 우리 할아버지의 시대, 우리 고조 할아버지, 또 그 위의 할아버지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둔갑하여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분이 정말 살아서 온 것처럼, 죽은 혼령이 온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을 섬기는 자는 그래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사단의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귀신을 섬겨야 되고, 그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 가정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려보셨습니까? 제사를 드리면 거기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지방을 써놓고 마치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오셔서 드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와서 먹질 않습니다. 저도 제사 드리는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차려놓은 음식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누구 하나 손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못 짜고 차려놓은 음식밖에 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아니하고 죽은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 여기에 보면은 한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냥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정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제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를 제어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귀신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오늘 주님께 데려와서 내 아이에게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서 내 아이가 정상으로 되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정상적인 삶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으리라. 귀신 들린 자는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정신병원에 가둡니다. 그리고 약물을 투여해서 잠을 재우고 또 발작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는데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사단이 그 영혼에 침투하여 괴롭히기 때문에 그 사단은 내어 쫓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으로 말씀으로 내어 쫓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도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야 교회 안 가도 살 수 있어. 교회 안 가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말로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한다면 그런 말을 따른다면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형벌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마귀에게 준비된 곳, 이곳이 바로 지옥 불인데 그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는 자는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저주를 택한 자들은 영원한 불 속에, 영원한 형벌에, 그러나 천국을 택한 자들은, 축복을 택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은 첫째로 자신이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고 둘째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많은 재물이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또한 지식도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은 참 행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념은 권력이나 물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요? 아마 아무도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해서 재벌가의 아들이, 재벌가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불행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권세가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마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쫓다가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한 자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칼이 되어서 너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너를 든든히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자가 바로 행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나는 행복한 자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면 나는 불행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과연 축복입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은 평안한지 아니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아니면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왜 내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왜 나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쉴 수도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쫓기는 사람, 불안한 사람, 또 여러 가지 장애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이것처럼 행복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것처럼 힘든 일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눕기만 하면은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사람, 불면증인 사람에게는 그 이상 부러운 게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말을 아실 겁니다. 샬롬, 평안입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중동 사람들이 아랍어를 쓰는데 그들의 인사말은 인샬라라고 말합니다. 인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의 뜻대로, 너의 집이 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샬롬과 같은 그런 말이지만 아랍인들은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말하죠. 너의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얻는 평안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있다가 또 불안해지고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서 우리는 잠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이냐? 세상이 주는 일순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근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불안과 내 근심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나의 짐을 내가 들고 있는 이상 우리는 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을 만난 여인들에게 주님이 한 인사말입니다.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안하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가 갔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부활했다고 하는데 정말 부활했는지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께서 평안하냐? 근심하고 걱정하던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주님의 부활을 내가 보았기에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축복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이러한 세상에서 얻는 힘든 것, 가난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는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영접한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심판에 서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의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앞날에 관하여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이 있다 해도 행복하거나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부와 권력을 얻었지만 불행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과거의 불행과 고통이 사라지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고 등대였습니다. 그리고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 앞에는 어떤 길이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 나는 저주의 길로 가다가 멸망에 이를 것이고, 내가 축복의 길을 선택한다면 나는 그 축복의 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면, 축복을 원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과 그리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성도님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앞에 놓여있는 저주와 축복의 길에서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딸이, 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을 선택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기억해서 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 가지 선택의 길, 부디 지혜롭게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